지은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고요. 저희는 9절부터 13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춘원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중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춘원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로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가누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즉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우리의 몸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헛된 수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의로운 자라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성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사람이었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행할 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변한 현실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을 피해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 일행들, 자신의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발이라는 굉장히 부유한 자신의 친족되는 사람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어 정중하게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꺾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자신의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었어. 자신과 부하 덕분에 나발이 양떼와 그의 모든 재산이 안전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발에게 은혜를 입고자 정중히 자신의 부하를 부탁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분명히 다윗의 친족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의 모르는 취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의 신세를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호의가 아니라 냉담한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 생각이 없다며 다윗을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은 다윗에게로 돌아와 이 모든 말들을 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나발의 도발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21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힘든 와중에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는 노력이 모두 다 헛된 것이었으며 나발이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는다 이러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는 나발의 모든 일족들을 멸망시켜 원수를 갚겠다는 결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휩싸여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분노하며 보복할 계획을 가진 다윗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였는지 왜 자신을 죽일 생각도 없었던 나발의 도발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를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나발의 조롱에 분노와 악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 즉 인간을 지배하려는 죄의 이끌림을 받아 순간 나발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한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영혼들을 말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증오하며 미워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교훈 삼아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망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말며 오직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매 순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원수를 맺으며 분쟁하는 일에 휩싸여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증오하며 저주하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가? 다른 지체 때문에 쉽게 분노하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 이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분노와 증오심과 악한 생각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끊임없이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계속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가 아닌, 우리의 본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 죄의 노예, 사단의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옛 자아를 따라가며 육체의 소욕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순간 당장 회개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증오하는 형제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지구촌 가족과 함께 하사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